요즘에 저는 이 두려움과 관계된 말씀들, 예를 들면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두려움과 관계되는 연관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끔씩 가집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지느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기 때문입니다. 우선 식당을 포함해서 이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의 장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지금 식당들이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6개월을 지금 참고 견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에서 폐업하시는 남자, 부부 중에 남자가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화면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이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비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교회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 되는 건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속수무책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져야 될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만 순도 파송 운동,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이제 이거 진짜 이게 현실이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장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좀 은혜를 누리나 했더니 또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이 내면에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이 크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로 따지자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제 이 30개 교회로 분립하는 이 과정이 은혜롭게 잘 될 것인가? 외부에서 15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할 때 정말 이 차질없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문제도 저에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에요. 과연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저 드림센터를 진짜 우리가 어딘가에 기정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굉장히 저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시고 최근에는 이랜드라고 하는 고마운 기업까지 가세해서 도와주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는 진짜 이 가평 우리 마을이 약자들과 지친 자들의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을 하고 또 거기서 원리를 찾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설교 말씀으로 선택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그것이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7장 4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야반도주하듯이 이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 타향살이를 시작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을 객지에서 보낸 야곱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여정길 아닙니까?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였겠습니까? 당연히 형 에서죠.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바뀌었겠지? 이런 온갖 그 상상력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 하여튼 저 사람은 소심하다고 그것 갖고 저러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타당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야곱의 두려움이 너무나 타당한 두려움 맞는데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잘못한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야곱은 그 머리에 온통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밖에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 에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형 에서가 보여질 때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장교를 믿으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다가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던 과정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비참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 머리에서 떠올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외쳤던 그 선포,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감격의 선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앞인 창세기 28장 1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강조점을 달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볼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비록 형이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느냐는 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경직이 돼가지고 다 지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위험만 자기를 두렵게 만드니까 점점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코로나19를 맞은 민낯이 다 드러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데 그 믿음 좋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월을 가지던 우리 부교육자가 그 안식월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참 충성했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종땡 치면은 침이 흐르는 그런 본능만 의지하고 사는 그 강아지와 같은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초라한 자리에 빠져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빠져있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야곱을 실험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 감격을 야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나는 그 절망적인 밤에 약복나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야복나루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뇌리 속에 이 두렵고 불안한 코로나19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를,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참 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형 S만 보이는, 내게 그동안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복이나 주시는 어떤 강력한 힘, 막연하고 추상적인 힘, 썩썩썩 문지르면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 그 지니의 실체 존재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어떤 소음만 들어주는 어떤 실체가 좀 누군지 잘 모르는 막연한 어떤 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그 브니엘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홀로나마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코로나19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크리스천은 딱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크리스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크리스천. 사실 야곱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크리스천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답답한 거는 오늘 교회를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3절까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라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교회의 어른들이 대화하는 게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이게 알쏭달쏭하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집사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 요즘으로 치면 막 아이고 이제 이 식당이 안 돼가지고 뭐 맨날 적자다, 이거 문 닫아야 되나 고민이다, 빚은 늘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시면요,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뜬금같이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가 됐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그 식당 적자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게 무슨 상관인지 초등학생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쯤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언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제 막 이 식당을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빚은 어떻게 갚나, 그런 아픔을 토로할 때 그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그 말은요,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을 때가 됐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됐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 그런 어른들의 무용담들이 어릴 때 많이 들려졌습니다. 무슨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그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소나무가 뽑혀 있더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저는 어릴 때 종종 들었습니다.
이 설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소나무 건들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요, 청계산, 요 가까운 데 아닙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보면은 밤 한 9시, 10시 가면은 온 산 전체가 다 울부짖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절하게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많은 어른들의 그 외침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야곱이 지금 자기 눈에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고 부르짖을 때가 됐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거품 많은 것들 다 걷어내고 참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다 오픈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그저 교만에 빠진 저만 잘났고 저만 의식 있고 다른 신학생들을 가소롭게 보고 그 대자보 붙은 거 보고 그저 반찬 타령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냐고 욕이나 하고, 그 서점 책값 깎아주라는 대자보를 보면서 이게 정신이 있나, 그렇게 제가 비판하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의 민낯을 확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니는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젊은 서점 여직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혹시 여기 신학생 할인해 줍니까? 신학생이라고 왜 해줘야 되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저는 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공짜 바라는 목사가 되지 말자, 목사라고 특권의식을 갖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뭐 바라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는 식당 같은데 가서 그 설렁탕 먹고 있는데 성도님이 들어오면 아싸 오늘 또 공짜로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꽤 많은 경우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가서 계산을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확인이 되는데 우리 집에서라도 손들어 보세요. 저한테 밥 얻어 먹어본 사람. 이게 다 신학교 1학년 때 내 민낯을 드러내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자각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그 성도들에게 서점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수치를 경험했던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자각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철저하게 이 초라한 내 실체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부끄러움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게 신학교 1학년 그 서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끄러운 민낯이 제게 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저는 신학교 1학년 서점 앞에 서 있는 참 부끄럽고 남은 비판을 잘하면서 자기는 잘 따라가지 않고 이런 부끄러운 나라는 존재를 계속 의지하다가 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온 천하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지 모르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면, 민낯이 드러났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더 찾을 때예요. 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야뽕 나루 앞에서 있는 야곱과 같은 초라한 존재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자주 부르시던 그 찬양 중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저 찬양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장정 400명 이끌고 위협하는 형 에스를 볼 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대로 써라.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오면은 근심에 쌓이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풀어놓아라.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2절 가사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400명 몰고 오는 형 에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너무나 기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면,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철저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한마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자기가 가진 남자종, 여자종,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잃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집착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 이렇게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일만수도 파수 운동을 지난 8년 동안 내내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이즈에 집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도 숫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들과 야곱을 떼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를 묵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룹화라, 그룹화. 저는 그 유튜브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관심도 없는데 뭐 비슷한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이거와 연관되는 비슷한 것들이 막 계속 떠요. 그게 전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랑 같은 색깔, 점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만드는 이 그룹화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몸살을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두 표로 나누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 계속 이쪽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
상대편에 서서 설교하지 않았냐고, 왜 광화문 이야기를 안 하시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고, 좀 있으면 저쪽 편에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를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그 목사를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자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걸 왜 자꾸 확인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능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와 같은 편이겠지?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단체로 서는 거 아닙니다.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애워싸고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칭송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룹을 자기 신앙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래서 이런 처절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지적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이분 돌아가셨는데, 영국 분인데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에는 몹시 신경을 쓰면서 자기 영혼이 어떠한 데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을 주목한다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여러분, 제가 방금 신앙은 홀로, 신앙은 단독자로 쓰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단독자로 섰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던지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두려울 때 집중하기, 이렇게 제가 정했지만, 설교 제목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축약해서 정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울 때는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게 제가 원했던 풀로 풀어서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울 땐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저는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가 나타나, 이 표현을 자꾸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 제 기억에 제 대학생 때 나온 책 같아요. 그 책을 오랜만에 꺼내놓고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탈 때까지 씨름하며 그 가소로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그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그것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만나준 그 하나님을 또 올렸어야 되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언 하나를 메모해 놓고 있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코로나19로 용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무얼?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거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참 비장한 그런 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다윗 입장에서 뭐 너무나 비장하고 그리고 또 심각한 이런 순간에 남기는 유언이니까요. 뭐 거기에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농축되어서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새로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한 가지를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 아들에게 남기는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 그 자기가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권면, 이 부탁의 유언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따라 행해라. 바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 다윗이 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대에서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잘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계속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4절에서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그 12절에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 다윗이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바탕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죠. 저나 또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아무 생각 없다가 죽기 5분 전에 생각 안 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권면을 던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이 애비처럼 살지는 마라? 그럼 망한다? 이건 피해야죠.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의 유언이 저는 참 부러웠고요.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마감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참 부족했지만 그러나 이 엄마가 걸어가던 그 길, 너의 아빠가 걸어가던 그 길로 너희들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종종 이제 목회자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은퇴하고 또 60, 70이 됐을 때 우리 존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존재가 목회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건 제가 젊은 시절부터 품고 있던 목회자로서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존재가 목회하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부임할 때 30대 초반이었고요. 제 짐작에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한 50대 초반쯤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젊은 시절은요, 딱 한마디로 광인론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다, 미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광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여튼 오직 성도 섬기고 목양하고 제자해서 사람 키우고, 여기에 목사님은 올인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목회를 하면, 이런 분이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그 존재가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가시고 은퇴를 앞두시고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분의 존경스러운 그 존재가 그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집무실이 이제 마당에 있는 2층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그렇게 안도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계신다. 저희 부교역자들도 이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집회를 가신다고 한 열흘 정도 이제 자리를 비우신다. 그러면요, 목사님 오늘 떠나셨대. 김포공항에서 LA로 가셨대. 그러면요, 우리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막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좀 과장스럽게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다가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 귀국하셨대. 그러면 갑자기 또 긴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요, 상가 건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은 이쪽 정문으로 출입을 하셨고, 우리 교역자들은 저쪽 상가 쪽으로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국에 안 가셔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한국에 오셨다, 사무실에 계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님 곁을 떠나고 이제 저도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그 긴장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설교하면은 여기 옥 목사님이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요, 저한테 여러 권면을 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설교 준비 부실하게 하면 강단에 서지 마라.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으면 단에서 생각을 하지 마라.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셨냐고요.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이 잊혀져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존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지금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이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 저도 청소년 사회 갈 때 중고등부 애들 열심히 제가 쫓아다니고 가출 안놈 잡으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저도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60이 되고 또 70이 되고 할 때, 아버지 저도 옥 목사님처럼 부족하지만 좀 제 존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요새 후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제가 조언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아끼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29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또 도와줄 거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개척 2년이 됐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이 꿈을 성도들한테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초보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정색을 하고 조언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꿈꿀 때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존재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기초를 놓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님이 더 하고 싶은 일에 달려갈 때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하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게 전부 나중에 목사님에게 존재가 목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이 꿈을 꿨기 때문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엄청나게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성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와 우리 남편들이 오늘 많이 은혜 받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남편들이 꿈을 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 아들아, 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에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죠.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요,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저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난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쓴다. 너희들은 그런 나를 본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순장님들의 구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우리 순장님은 사실 나보다 나이도 더 어린데, 아니 어떻게 순장님은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반듯한 모범이 되나? 이게 순장님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올 한 해 거룩과 성숙이에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 시대는요.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거룩이고요. 성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랑하세요. 네 아버지는 이래도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왜 그래? 아이들한테 막 자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나 이제 은혜 받고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 뭐 그런 음란하고 막 이런데 나는 이제 담을 쌓기로 했어. 그 아들이 언제부터를 묻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 않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다윗은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참 이런 본을 보여며 살면 좋겠다. 이걸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두 가지 본 중에서 첫 번째 본이 뭐냐?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이요. 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나오는 대장부는요, 히브리어로 레이쉬라는 단어예요. 이 레이쉬라는 단어는 강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남자.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요, 그냥 남자를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은 그냥 남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더라 할 때 이 남자가 아담이면 그 아담들 중에서 강한 남자가 그 레이시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유언으로 아들에게 너는 레이시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당부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은요, 이게 성군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어깨에 짐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언이 전해지는 이 당시에 솔로몬이 그 20살 전후의 어린 나이예요. 아버지가 안쓰럽죠. 그래서 이 아들 보고 너는 레이시,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요, 아버지 다윗이 그 강한 남자의 모습을 먼저 자기가 살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냈지만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그 쫄장부 같은 그 왕이
그 어린애가 그 놀라운 일을 했더니 막 백성들이 그 다윗에게 열광을 하니까 그 쫄장부 같은 사울 왕이에요. 그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였거든요. 자기가 그 20대에 겪었던 그 끔찍했던 그 많은 일들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된 아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다가 보니까 그 심리학에서 그 쿠크다스 멘탈이라는 걸 쓴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 같아요. 쿠크다스 멘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과자 그 쿠크다스 혹시 아시나요? 저같이 모든 종류의 과자를 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 쿠크다스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쿠크다스는요,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뜯으려고 하면은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쿠크다스를 먹을 때 저 혼자 게임을 해요. 요거를 이제 부스러기를 안 남기고 뜯는 거.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건들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이 쿠크다스라는 과자인데, 이 쿠크다스 멘탈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냥 건들면 상처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마음이 너무나 여린 이 젊은이들, 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래요. 이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그냥 건들면 상처받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하고 눈 마주치면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 왜 나 쳐다보느냐고. 이게 쿠크다스 멘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유리 멘탈. 이 시대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유리처럼 잘 깨지고, 쿠크다스라는 과자처럼 마음이 부셔지기 쉬운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그게 그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그 눈송이 세대라는 게 있대요. 이 눈송이 세대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가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쉽게 녹아내린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손등에 딱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녹아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젊은이들의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쿠크다스 멘탈이건 유리 멘탈이건 눈송이 시대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 권면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강해야 된다.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 강한 여성이 돼야 된다. 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권면은요, 그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 이 힘써,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이게 원래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 번역이 썩 잘 된 거 아니고 너는 강한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요, 요수아 1장에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요수아 1장 아시죠?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수아 1장 3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막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이 반복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9절만 읽어드릴게요. 요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고, 이게 하자크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시편 18편 29절,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담대함이 출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만 막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장애물인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출처가 더 중요해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는 겁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쿠크다스 같이 여리고 여린 그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뭘 내가 해보겠다고 돌아오면 깨진 것밖에 없잖아요. 이 시편 18편 그 관주 성경 맨 앞에 보면은요, 이 시편 18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유리 멘탈, 그 쿠크다스 멘탈처럼 부셔지기 쉬운 과자와 같이 열이디 열인 우리가 맨날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셉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애가 인신매매 당해버렸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 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 지금 그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거기에 또 그 이상한 여자를 또 하여튼 가는 길목마다 이상한 여자들이 하나씩 서 있어요. 건강한 여자들은 교회 와 있고 그 이상한 여자가 그냥 그 있는 집 여자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그 요셉이 그렇게 또 좀 인물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거기에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성매매범으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쿠크더스 멘탈을 가졌으면 요셉은요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하고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 요셉 한번 보세요. 왜 요셉은 그 끔찍하고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는데도 그는 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있었느냐고요. 나중에 자기가 말하잖아요. 의미 부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입을, 아버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설교자인 이찬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 왜? 네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약해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요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뭐 대박난 인생이에요. 막 복이 터져도 이렇게 터진 게 없어요. 터지면 다 흘러가고. 복이 뭐 저는 뭐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저도요 막 그렇게 뭐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담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뭐 맨날 상처받는 거죠. 하여튼 세상에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 중에서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척 초기는 막 상처를 엄청 받았고요. 나중에 교회가 좀 알려지고부터는 이제 또 바깥에 있는 하여튼 별의별 이당성 교회들이 포장해가지고 공격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올리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악플을 달고 하는데 아무도 내 편은 안 들어줘. 그거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분당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요 정말 제가 아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레이시가 됐어요. 저 강한 남자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저 상처 안 받게 됐어요. 너무너무 제가 신기해요 진짜.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도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잠을 못 잔 적이.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요, 참 이 어려버리한 저지만요,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저는 성적인 죄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인간이니까 자신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저는 비결을 알아요. 아까 제가 머릿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사명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명을 인식하는 한 그런 시시한 데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셉급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남성 그러면 마초맨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강한 남성은요, 그렇게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 뭐냐? 삶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2절에서 아버지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는요, 그 강함을 3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3절을 연결을 이렇게 시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번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혼미함, 혼란한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정신 나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는 세상에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너무 혼미한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귀함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그런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편의 문을 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편 1편이요. 그 중에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근원이 없다가 보니까 막 열심히 사는데 맨날 제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혼란한 일을 많이 겪고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와중인데 왜 그렇게 그에게는 혼란이 없느냐? 이 시편 1편에서 그 답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풍족한 그 물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혼란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 혼란합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동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치관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세상은 이제 대학만 가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될 텐데, 하루 온종일 혼란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엄마를 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빠만 보면 안심이 되는, 이 역할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규슈에 그 심수관가라는 도자기 명가가 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심수관가는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그 조선의 도공,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끌고 갔다는 기록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끌려갔던 그 심당길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워내던 그 장소래요. 그게 심수관가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의 12대 후손인 심수관 선생대에 이게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 심수관가라는 그 가문은요, 일본의 3대 도자기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가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심수관 선생이 이런 놀라운 대가가 되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을 회고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쳤는데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작업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거 잘 한번 봐라, 이제 그 물레 위에다가 진흙 한 덩이를 거기에다 놓고 이제 도자기를 빚는 거죠. 그리고는 진흙 한 덩이를 돌리는데 아버지가 그 진흙 한가운데다가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돌리는데 이 바늘이 요동하지 않는 거죠.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뭐가 느껴지니? 이 어린애가요, 이게 하여튼 좀 비범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애가 이제 보니까 물레를 돌리는데 아버지가 꽂아놓은 바늘이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바늘이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봤다. 돌아가는 물레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이게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일본 땅에 와,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조선 도공의 을을 이어받은, 우리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는 놓치면 안 된다. 그 요동하지 않는 바늘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뭐 아버지의 그 뜻을 뭐 얼마나 알아들었겠냐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심수관가의 후예들은요, 일본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도예 기술, 이거를 기반으로 한 명품 도자기를, 그래서 아까 3대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줘야 돼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팍팍팍 튀듯이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면,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뭐 누구에게서 뭘 내가 빼앗아서라도 저거를 갖기를 원하면 그거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브레인으로 지금 너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망쳐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 물레가 요동을 쳐도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는 이 바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아는데요, 참 우리나라 이 시대 남성들은 참 안쓰러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이제 많은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은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여자분들은 자기 오픈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정말 30분만 시간 내달라 그러고 가지고 이야기하러 들어가면 이분은요, 제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1시간 자기가 말해요.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또 수건까지 또 한참 울고 또 코 안 풀고 또 얘기 또 계속해요. 내가 이래서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다 이야기하고는요, 다 해결이 됐다. 그걸 그냥 가요. 여성의 위대함이에요. 여성들은 그 아픔, 기쁨, 슬픔, 희로애락을 잘 표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수명이 긴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남자 성도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면요, 뜸 들이는데 한 20분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사내 대장부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 어떡하냐고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고 또 태생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꾸 안으로, 여러분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는 왜 집에 와갖고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냐고. 그리고 어떨 때 아버지들이 집에 와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 이상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낮에 또 뭔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해소를 못 하니까요. 그 집에 와가지고 강아지라도 차야지 어떡해. 이건 동물학대고. 그냥 하여튼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남성주의를 준비하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남성들이 이곳이 그들의 울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을 토해놓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본헤프 목사님 아시죠? 그 끔찍한 독일 나치 히틀러의 핍박 앞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굴하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아요. 여기에 돌아가는 그 중심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제 언젠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도 아빠처럼 그렇게 살면 돼.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 3장 초반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신상에 강제로 절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먼저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먼저 저는 이 1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앞 이제 2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의 꿈 해석 그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내용의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꿈풀이를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새생명 축제에 안 믿는 지인을 초청을 했더니 막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또 왜 울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찬양을 들으면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로부터 전해 듣고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어떻게 이런 은밀한 거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게 바로 지금 앞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아니 3장 1절로 와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순된 모습을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는요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순된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 연예인들이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막 간정 집회를 하고 은혜를 막 그냥 선포하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그 태도가 돌변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롭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바로 앞장 2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찬양,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금신상을 만들고 막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태도로 또 돌변할 수 있었나? 그거를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 2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잘 변하지 않는 2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 2가지 성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2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과 자기 과시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어드릴 때에 성경이 지금 이 열거하는 이 사건을 열거하는데 뭘 좀 방점을 두고 열거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먼저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6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27m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걸 그 어느 교육자가 저한테 그 사진 그림을 보내왔어요. 이 파일을. 그걸 열어보니까 이 60규빗이 이게 뭘 말하는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 서울의 그 롯데 빌딩인가 그거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분당에서도 보이잖아요. 그걸 느끼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다고 그 지금 크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2절도 지금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냥 한 줄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면 되는데, 수령과 총독과 행정관과 이걸 계속 열거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다음 5절에도 보세요. 그 낙성식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5절 기록도 맨 마지막에 있는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러면 되는데 계속 이걸 열거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의 규모를 밝히는 거나 또 초청한 사람들을 막 계속 열거하는 거나 그 동원된 악기를 지금 계속 열거하는 거나 이것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규모를 강조하는 규모. 그 규모를 강조함으로 느부갓네살의 어떤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이 금신상을 통해서, 낙성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 노리는 것은 자기 과시예요. 제가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요, 이 현실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죽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신학교 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저를 위시해서 대화 속에서 얼핏 부인할 수 없는 그 자기 과시, 이걸 묻어나는 거를 참 이거를 가슴 아프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게 교만과 그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첫 출발 자체가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그리고 그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 자기 과시, 틈만 나면 규모, 자기 과시. 그저께 어떤 성도님이 게시판에다가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 초기에 등록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목이 뻣뻣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한편 고마우면서 바로 든 생각이, 내가 11계명을 지키기는 잘 지켰나 보다. 내가 잘 지키려고 했으니 11계명 아시죠? 들키지 말자. 얼마나 보여지는 부분에 목 뻣뻣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서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고마운 분이지만 그분이 모르는 건요, 제 내면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교만과 자기 과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보면서 어이구 이분이 잘 보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 교만과 자기 과시가 중병이 든 상태예요. 자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한 것 같아, 그건 중병이 들었다는 소리. 몸에 인이 박혀가지고 자기 삶 자체가 됐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1절에서 성경이 지금 계속 그 규모를 묘사하고 있는 그 열거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자기 과시의 그 모습을 성경이 지적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분당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찬수 목사를 쓰시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애처럼, 아버지, 틈만 나면은 교만해지는, 틈만 나면은 그냥 말 실수하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교만에서 그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나는 굉장히 다 이룬 큰 교회 목사고 이 사람은 늘 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그 사울, 이분이 그 출발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첫 출발이 이 겸손 그 자체로 시작한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출발부터 겸손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원래부터 겸손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부어졌으니까 그 겸손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뭘 세웠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뭘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사무엘상 15장 초반에 보면은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이 15장에는 그걸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니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겸손한 그에게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없던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양상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잡초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교만이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란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자기 과시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막 계속 그런 자기 과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좀 안쓰러워요. 그 내면이 얼마나 허하면 이러시나. 저희 교회가 그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는 이유 아시죠? 명단에 맨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름 올리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자기 과시가 될까봐 저희가 헌금 안 읽어드리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또 저희는 한 번씩 그 가평을 위해서 뭐 5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뭐 2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1억을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단 한 번도 그분들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는 거 아시죠? 왜 안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과시로 흐를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 저는 너무 순결한 거예요. 이름도 안 내주고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조차도 저 사람이 헌금 얼마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그 큰 헌금들은 100%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못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이번 특세 때 내가 그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요, 그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메추리알 진공 포장 7,000세트를 기증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작년에도요 4,000세트를 이미 이분이 메추리알 세트에 여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4,000개를 우리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분인데 4,000개를 여러분에게 작년에 다 나눠 드렸는데 제가 한마디 언급도 안 했잖아요. 누군지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올해는 열받아가지고 7,000세트. 이분 생각에 이게 뭐 개수가 적어서 안 할리나? 이번에는 한번 7,000을 써봐.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밝히든 안 밝히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우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그 7,000명 분에 저렇게 그 무슨 떡하고 음료하고 또 뭐 이게 나가니까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뭐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푼도 이거는 헌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하자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이 전액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너무 큰 금액인데 지금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지금 다 하겠다고 계속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워낙 안 들어와서 또 어째야 되나? 제가 그 성도님이 귀한 게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과시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게 과시를. 화면으로 그 사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띄워보실래요? 호주에서요 어떤 청년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특세 봉사자님들께 샬롬, 매년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가는 호주 청년입니다. 이런 새벽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아침에 티 한 잔과 초콜릿 하나를 통해 힘내셨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올해도 섬김의 자리에서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기를 바랍니다. 글쎄 인터넷으로 동참하는 그런 그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도 이름을 쓰지를 않아. 이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순수하게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지, 저기에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울 같은 자기 과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고를 받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세 분의 케이스가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뭐를 희생하고 결단하고가 아니고요, 작은 성취감이 필요해요. 삶 속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자기 과시하지 않고 이 섬기는 작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 떡 하나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런 거에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어이없는, 은혜 받고도 이런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나, 그 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교만과 자기 과시고요, 두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 과시가 필요했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3장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하고 이 모든 자기 과시라는 감정 이면에는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2장 앞부분에서, 후반부에서, 2장 후반부에서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이제 쭉 들려주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바벨론 제국의 흥망에 대한 예언이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망하게 되는 건가? 그 두려움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질 않고, 자기 과시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뭐가 모자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있는 줄 알아? 내 금신상 한번 만들어봐, 보여줘. 여러분, 인간의 그 자기 과시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과도한 자기 과시나 또 다 절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을 내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갑질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갑질 당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갑질하는 그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갑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점점 그렇게 억압하는 것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갑질하면은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반응할 필요 없이 속으로 혀 차시면 돼. 불쌍한 것, 얼마나 내면이 허하면 저런 짓을 할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지나치게 그 자기 자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걸 갖고 저 집사는 교만하다 그러고 그냥 입만 떼면 그냥 자기 자식들 자랑한다 그러고 그러는 그 사람도 내면이 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은 그 사람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이 허하시구나. 내면에 두려움이 있나?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앞에서 제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허세를 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근원적인 그 심층적인 내면의 뿌리는 역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을 때까지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견제하고 그 왕다운 그 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왜 그 어린애를 갖다가, 자기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인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우리 교회 그 20몇 살짜리 교육 전도사를 내가 계속 견제하고 어디 못 세우게 하고 설교만 안 시키고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사울이 왜 그 다윗을 그렇게 지배하게 견제했는지 아세요?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는데, 특히 그 여자분들은 표현을 너무 잘한, 남자들은 속으로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막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세요. 다윗에 대하여 환호하는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한 거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은혜 받고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미숙한 짓을 한다고요? 그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지 않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그저께 읽어드린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뭘 하라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 갈래 앞에 지금 교차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길로 가서 자기 과시로 빠지거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신앙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 두려움의 문제를,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처럼,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런 걸 소소하게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태도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도 왜 우리는 자꾸 느부갓네살과 같은 미숙한 짓을 하느냐? 여전히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느부갓네살 같은 태도 때문이에요. 앞장인 2장에서 다니엘이 풀어준 꿈 해석은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신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자로 해당되는 요즘으로 치면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그 심오한 꿈풀이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풀이를 통해 두 가지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그 2장 끝부분의 꿈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된 첫 번째 꿈풀이를 통해 알게 된 느부갓네살의 깨달음 첫째가 뭐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랄지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두 번째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제국이랄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장 1절에 와가지고 금신상을 왜 또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는 이 말씀하고 대조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장 끝부분에 다니엘의 꿈 해몽 내용과 이게 대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지금
꿈 해몽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각 제국들의 모습은 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은으로, 노스로, 또 그 다음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왜 3장에서 금으로 완전히 도배한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머리가 금으로 시작해서 진흙으로 끝나버리는 점점 더 부실해지는 그 해몽을 듣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나선 거 아닙니까? 몸 전부를 금으로 치장을 한 금신상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능이요. 그 구약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에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자꾸 이제 그 다투고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둘이 이제 결별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태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벨론 다니엘과 같은 태도가 이 두 사람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요. 자,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은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다시요, 이에 누가 봤습니까? 롯이 봤어요. 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첫날이었던가 둘째 날이었던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없음의 반응은 바로 즉각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간을 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지금 롯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요.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까는 롯이 눈을 들어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즉각적으로 지 눈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되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결과 다 아시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던 롯은 결과적으로 눈에 좋은 걸 택했지만 그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정하고 찬양을 해놓고 바로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규모를 그렇게 과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를 피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살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안을요, 이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이 구절에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17절만 있었다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만 고백했다면 이거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포하고 더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선포 속에는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이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생수 한 병을 얻어내는 거. 내가 손에 이제 생수가 잡혀서 이제 얘를 그렇게 퍼뜩 들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수 한 병을 구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가 뭐예요? 생수 한 병을 얻어낼 때까지 기도해요. 막 안 하면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서 난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이제 오트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게 먹는데 이제 좀 미역국이 너무 맛있게 끓이지.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오트밀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물어요. 미역국 좀 드실래요? 아니, 나 오트밀 먹을래. 그러면, 근데 미역국 좀 드실래요? 나 오트밀 먹을 텐데. 좀 이따가, 미역국 좀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어제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람한테. 왜 묻는데? 결국은 줄 거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미역국을 달라라고 말할 때까지 물어요. 이게 딱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이미 미역국 주기로 된 거는 태초에 이미 섭리가 돼 있고, 이 무지몽매한 남편이 그걸 거절하니까 예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가지고 결국은 미역국을 내므로 말미암아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남편의 그 의사를 자기가 존중해서 이렇게 미역을 냈지만 결국은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빠지면요,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덜러리밖에 더 됩니까? 안 주면은 그 하나님 아닌데? 응답 안 해주면 그건 무능한 하나님인데? 그 윌리엄 필립이라는 분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를 진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관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아주 잘못된 기도관이에요. 기도하면 바뀐다. 이게 뭐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기도가 돼요.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도구라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그 1단계 그 불신에서부터 기도하면 바뀐다는 2단계로 넘어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가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식하는 기도가 기도하면 바뀐다였다면 그 자기가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냉정하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밀하신지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 기도를 더 하셔야 되네요. 내일 이제 좀 풍성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지금 내일 마당에서 막 그 잔치가 벌어지고 막 떡을 나누고 음료수가 나누어지고 동판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일기예보를 딱 봤더니
내일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가 온다고 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교역자들 입술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딱 첫마디에 담임 목사 다운 척 하려고, 멋있는 척 하려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자. 비 오면 잔치 밖에 시간 줄이고 안에서 더 기도하는데 시간 더, 찬양하는데 더 가지라는 뜻으로 받으면 되고, 떡 복도에서 나눠주면 되고, 주기는 줄 거니까 뭐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뭐 우리가 막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내일 비 오면 운동장에 행사가 어렵습니다, 16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한 번도 비를 안 주시더니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면 바뀐다는 미숙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일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또 우리가 우리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 바꾸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계속 바꾸라고 하는 그게 기도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교만과 자기 과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찬양 불렀는데 한 번 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손뼉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